구역공과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리고 그 속죄의 의미와 필연성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그 속죄의 특성인데요. 속죄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 속죄는 이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공의라고 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고 또 사랑이라는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는데,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공의를 만족시킨 것이 바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속죄의 특성 하나는 뭐냐면 대리적인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지심으로 속죄를 이루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었다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반드시 처벌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죄는 반드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이렇게 지나가거나 죄를 그냥 못 본 채 하거나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건너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이 죄에 대한 이 율법의 요구는 사망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말씀대로 행치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이 이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말 정령이 죽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의 이 범죄, 에덴 동산에서 인간의 범죄 앞에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한 사망을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만족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위해서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그 흘리신 피의 값으로 우리를 속량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어디로 가져간다 이 말입니까? 하나님의 공의 앞에 갖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의 죄의 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 피의 값으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 이렇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수 있는, 죄의 담이 흐려졌으니까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죄가 사라져버리니까, 죄의 담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곧 우리가 원수였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속죄를 말할 때 우리가 사탄의 종으로 잡혀 있고 또 죄의 종이 되어서 잡혀 있으니까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탄에게서 빼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를 사탄에게 갖다 주고 빼왔다,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사탄 보상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혀 잘못된 그런 견해죠. 그건 잘못된 주장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의 피값은 사탄에게 주고 우리를 빼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드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우리가
그 모든 죄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이죠. 그 사탄에게 우리가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된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 된 것이지 사탄이 우리의 왕이 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는 사탄에게 그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는 것이 아니다. 사탕 보상설은 있을 수 없는 주장이라 이 말.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락방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이 사탄 보상설을 주장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속죄의 특성은 또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리적인 것이었다. 대리적인 것이었다. 그 속죄가 성경은 성격에 있어서 대속적인 것이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경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도록 했죠. 양을 잡았죠.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게 했습니다. 또 어떤 데는 비둘기를 잡기도 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양을 잡기도 하고 그렇게 했죠. 그런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죄의 값은 그런 피를 흘리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 피를 흘림으로 우리의 죄는 피를 통하여 대속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약의 모든 짐승의 피는 사실상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상징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구약의 모든 제물은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것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짐승이 쪼개지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모든 죄를 속량할 그러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대망, 이 메시아에 대한 대망,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년 속죄일, 모든 제사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매년 대속죄일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이 2마리 염소를 잡습니다. 2마리 염소를 잡고 2마리 염소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죄악들을 그 짐승들이 이렇게 다 안고 가는 그런 의식을 하죠. 그래서 이 2마리의 양을 잡을 때 그 2마리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겁니다. 동일시하는 겁니다. 상징적으로 그 짐승들을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든 이 죄의 결과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야만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음을 계속해서 상징적으로 이렇게 구약의 제사가 계속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약의 모든 제사, 반복된 제사, 계속된 제사, 계속 피 흘리는 거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약의 제사의 짐승들이 흘린 피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찢기시고 창에 찔리고 못에 박혀가지고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속량하신 것이죠. 예수님의 이 피는 보배로운 피이기 때문에 구약의 이 짐승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흘린 피는 단 한 번만 흘리는 피예요. 단회적인, 더 이상 흘릴 피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딱 한 번만 흘려도 그 효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치고 말 그런 보배로운 피가 바로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의 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셨고 우리의 속죄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취하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약의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십자가에서 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5장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죄를 아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죄인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그 죄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죄인 취급을 하셨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받은 십자가자 그래가지고
죄인들만 지는 십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살찌고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이나 이런 여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이러한 일에서 순종을 하셨어요. 순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를 지는 순종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쁘게 그 십자가를 졌다는 말이 능동적인 순종으로 말할 때는 예수님이 자원해서 순환을 기쁘게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 외아들을 대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데 강제로 보낸 게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자원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그 순환을 기쁘게 여기셨다는, 이게 예수님의 능동적인 그런 순종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그 순종을 하는 그 걸음을 걸어가실 때 능정으로 기쁘게 걸어가셨는데, 마침내 또 예수님께서 또 저 골고다로 끌려가셨잖아요. 능동적 순종에 거기에 더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문하고 또 빌라도 법정에서 또 재판을 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이 비아 돌라로사를 이 걸어가게 하는 이런 이 고통의 순간들을 가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마치 도살장의 양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해서 사람들에게 끌려가잖아요. 이게 수동적인 순종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이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함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은 이러한 능동적인 기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능동적 순종도 하셨고, 인간의 모든 재판 과정 속에서 이렇게 끌려가시면서 수동적인 순종도 하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셨다. 대속적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속죄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이 대신 속죄를 할 때 제사장이 대속죄일에 2마리 염소를 잡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새해가 언제입니까? 양력으로는 1월 1일이지만 또 음력 1월 1일은 또 설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이 유대인들의 달력이 있어요. 유대인들의 달력은 7월 달이 새해입니다. 7월 달이 새해예요.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저들이 새해에 그런 성회를 선포하고 또 그 성회와 함께 저들이 속죄일을 보내죠. 그러면서 7월 10일 날 대속죄일로 삼는데, 그때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새해에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 제사를 지낼 때 2마리 양을 잡습니다. 2마리 양을. 한 마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에 드려지고 한 마리는 광야에 이렇게 버려지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염소는 잡힌 후에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디로 갑니까? 성소로 갑니다. 성소로 가가지고 그 휘장을 통과하죠. 휘장을. 여러분, 지금은 휘장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져 가지고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통하여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는 이 휘장이 있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여기는 아무나 갈 수 없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데, 그 대속죄일에 잡은 그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그 휘장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대제사장은 발목에 끈을 묶고 그 제사장의 옷에는 방울을 달죠.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의 피를 올릴 때, 여러분,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갔으니까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줄로 끌어내립니다. 그 방울 소리가 계속 나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게 양의 피를 가지고 가서 휘장을 통과한 다음에 지성소에 가서 법궤에 있는 속죄소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일에 그 피를 뿌려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린 그 피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흠명하시고 기쁘게 받으시면 용서하시는 것이고, 그때 사인으로 그 영광의 빛이 임합니다. 쉐키나라고 하는 영광의 빛이 임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임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들이 밖에서는 초긴장 속에서 기다립니다. 대제사장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과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됐느냐, 이것을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숨 막히는 그런 순간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지성소에서 방울 소리가 계속 울려지면 밖에 이스라엘 백성은 환호를 울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제사를 받으셨다 하고 할렐루야를 외치죠. 그렇게 이 첫 번째 양은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그 속죄소에 이렇게 뿌리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양은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양은 다른 말로 이 제물을 아사셀 양 또는 아사셀 염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버려질 염소예요. 버려질 염소. 다시 말해, 아사셀 염소란 말은 버려질 염소란 말인데, 먼저 이 제사장이 염소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죄가 이 아사셀 염소에게 다 임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리고 그 염소를 이제 이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이제 모든 이스라엘 예루살렘 골목을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저 광야까지 가는 거예요. 요단강 가까이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도성을 다 이렇게 돌고 저 요단강까지 가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모든 죄를 그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웁니다. 침을 뱉기도 하고 양털을 뽑기도 하고 죄를 그 양에게 덮어 씌우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거죠. 발로 차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염소는 이렇게 끈에 매어 가지고 그 행보를 할 때 순환의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럴 동안에 이 염소는 털이 뽑아지고 또 발로 침을 받고 침을 뱉고 사람들이 뭐 때리고 하는 동에 그 순환의 행보를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온 피를 흘리고 정말 지치고 유리낭자한 그러한 일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광야를 지날 때까지 계속 횡보를 합니다. 그러니 이 양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매를 맞았죠. 사람들이 발로 차죠. 군중석을 지나가죠. 얼마나 긴장되겠습니까? 이 양이, 이 염소가. 그러면서 기진맥진을 하고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요단강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기 시작한 백성들 때문에 털이 뽑히고 또 침이 뱉어지고 또 돌팔매질을 하고 그리고 때리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핏투성이 되면서 얼마나 이 양이 울겠어요. 매 하면서 울잖아요. 이렇게 기진맥진에서 끌려오던 염소는 이제 드디어 배를 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요단강에 건너가서 그 요단강 건넌 그 다음 광야에 이 양을 버려버리죠. 버리는데 깊숙이 끌고 가서 그 사람이 버리고 그 제사장은 빨리 돌아와서 배를 타고 이제 또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그 광야에서 염소가 홀로 남습니다. 그 염소가 홀로 남는데 얼마나 밤이 맞이하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아사셀 염소가 이제 혼자가 되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 그 밤에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유리낭자한데 그 피 냄새를 맡은 맹수들이 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여러분, 그 맹수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그 염소를 갈기갈기 찢고 그 염소를 다 이렇게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염소는 결국 요단강가에서 묵놓아 울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그리고 저들의 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셀 염소는 죽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밟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이 두 마리의 양을 잡아가지고 한 마리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고 피를 뿌려 드려지고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저주를 한 몸에 담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광야에 버려짐으로 마침내 맹수들의 밥이 되어서 최후를 맞이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속죄의 양으로서 우리 예수님이 드려졌고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지고 이렇게 피를 흘리면서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런 주님이 바로 우리의 아사셀 염소가 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그 아사셀 염소가 죽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피로 말미암아 연락이 되었다는 이러한 그 은혜 속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그 죽음과는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슨 일을 합니까? 그 후에는 정말 은총에 대해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셨다는 그런 은혜 앞에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감사의 축제를 벌입니다. 이것이 이제 속죄일 이후에 행해지는 그런 감사제죠.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속죄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도 우리에게 그를 원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함이다. 대신 속죄입니다. 대신 속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 때문에 받은 이 구원 앞에 늘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용 연구 보겠습니다. 1번 속죄의 두 가지 특성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속죄의 두 가지 특성은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만족이고요. 또 하나는 대리적인 것이다. 이 속죄는 대리적인 것이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단 말이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속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랬죠? 괄안을 채우십시오. 그랬어요. 속죄의 특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속죄에 대한 설명인데 가로놓기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에 대한 무엇을 필요로 했죠? 처벌을 필요로 했죠. 죄는 반드시 처벌을 받는 것이죠. 또 율법이 요구하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사망이라고 하는 뭐죠? 죄값이죠.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는 어떻게 합니까? 만족되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또 하나님과 어떻게 했습니까? 원수되었던 우리가 원수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어떻게 했습니까?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런 가로놓기 여러분 우리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된 만족이었다는 그 부분에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답을 넣으면 되겠습니다. 3번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택하신 대리적 속죄의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맞는 것은 O표, 틀린 것은 X표 하십시오 그랬어요. OX 문제죠. 이것은 대리적 속죄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1번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죄를 위한 대속제물로 어린 양이나 다른 종류의 짐승들의 희생을 요구하셨다. 그랬죠.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하도록 짐승들의 희생을 요구하셨죠. 2번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은 두 마리의 비둘기 위에 손을 얹고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짐승들과 동일시하여 이스라엘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곤 하였다. 여러분 비둘기를 그렇게 했나요? 아니죠. 양을 그렇게 했죠. 양을 그렇게 했죠. 두 마리의 양을 또는 염소를 손을 얹고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그 짐승과 동일시했죠. 그거는 틀렸습니다. 3번 신약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속죄를 제공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에 그를 취하셨다. 맞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지고 광야로 보내졌던 염소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염소의 이름은 뭐죠?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양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아사셀 염소 또는 아사셀 양이죠. 자, 5번 아사셀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말했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구한테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죠.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속죄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공부를 했는데요. 속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이고 아사셀 염소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깨닫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